금요일 날 행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부인을 당하셨고 심판주로서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와 조롱과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상칠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시간대별로 예수님의 금요일 행적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제 입맞춤이 끝나고마자 이제 잡혀갑니다. 새벽 1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서부터 68절까지. 사복음서가 그걸 다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누가복음 22장 54절 55절, 요한복음 18장 13절 24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끌려가는 걸 다 봤다는 거죠. 새벽 2시서부터 안나가 신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 산헤드린 공의회 대표기관이죠. 글로 이제 또 3시에 잡혀갑니다. 넘어갑니다. 거기서 신문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71절. 그리고 가야바에게 또 신문 받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산헤드린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 5시에는 빌라도에게 1차 신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5절,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5절, 요한복음 18장 29절 38절. 또 헤롯에게 이제 보냄을 받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털어봤는데 없어요. 먼지도 안 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책임지기가 싫으니까 헤롯에게 넘깁니다. 헤롯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이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다시 빌라도 앞으로 6시쯤에 빌라도 앞으로 2차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8장 38절. 그리고 마침내 6시 30분 정도 사형 확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행진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9절. 그리고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7절. 그리고 아시는 그대로 오후 3시 우리가 말한 대로 성전의 문을 열면 아침 9시에 열고요. 문을 닫으면 오후 3시에 문을 닫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마가복음 15장 37절, 누가복음 23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저녁 5시에서 6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게 합니다. 이때 이것을 유심히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향품을 제대로 넣지 못해서 그걸 넣으려고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셨던 길입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받고 로마의 법으로 돌 팔매질을 당하게 돼서 죽음을 맞게 된 날입니다. 안나 가야바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기를 바랬지만 요한복음 18장 13절 24절 어떻게든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대제사장이 갖고 있던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자신들이 만일 사형에 처하게 되면 그 소리가 밀란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예수님을 정죄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참남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죄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충동해서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당시 총독에게 넘깁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건을 헤롯에게 넘깁니다. 헤롯은 이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자기에게 넘기자마자 바로 다시 넘깁니다.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무런 허물과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석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사건에 휘말려 들고 싶지 않아서 그 당시 누구든지 이해하는 행동을 합니다.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근데 사실은 무관한 게 아니죠.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탈진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뭐 팽이 돌릴 때 쓰는 뭐 채찍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비나 동물의 뼈로 날카롭게 해서요. 뼈까지 갉아내는 겁니다. 뼈까지 부러뜨리고 뭐 살점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그냥 한번 치게 되면 어떻게 피가 그냥 송골송골 그냥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끌고 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나중에 이 아들들이 훗날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됐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더러는 두 아들 중 하나가 루포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골고다 또는 갈보리 또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이곳에서 부끄러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끔찍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구분하면 제3시서부터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의 손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갖은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죠. 로마 군병회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죠?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그 후에는 제6시서부터 9시까지 이 시간은 흑암이 온 지면을 뒤덮으면서 인간의 눈으로 뚫고 볼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속죄 제물이 되셨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엘리자베트 바레트 브라우링이라는 사람은 홀로 된 임마누엘의 외침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는 속죄 제물로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3시간은 뭡니까?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는, 그죠?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통에서 7마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신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로마 병사를 내려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라, 이거는 두려워 떨며 슬픔에 찬 요한 사랑하는 제자와 그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서두에 기록된 말씀의 인용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 관절마디를 부수는 듯한 경련, 때로는 일어나는 부분적인 질식, 그리고 그 거친 나무 기둥에 대고 위아래로 몸을 밀어 올리고 내릴 때마다 등 허리를 찢기는 고통의 시작,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니까요. 고통이 심장으로 압박되기 시작됩니다. 심하게 으깨는 듯한 고통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래서 이 모습을 시편 22편 14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거의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세포조직 분비액의 유출은 거의 위기 상태에 이르렀고, 압축된 심장은 무겁고 그나마 남은 피를 조직으로 보내기 위해 애쓰고 시달림 받는 폐는 약간의 공기라도 흡입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탈수가 많이 돼서 세포 조직은 다량의 자극을 뇌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 말씀은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서 내가 목마르다 또 다른 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시편 22편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습니다. 22편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힘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던 해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스폰지 같은 데다가 로마 군사들이 먹는 신포도주를 준 겁니다. 근데 그 마취거든요, 마취. 근데 그거를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주 탈수가 뭐 보통 심한 게 아닌 그런 상태에서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덜려고 그걸 입에 대게 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을 거다 하니까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주로 마시는 값싼 이 심포들을 이 해용 스펀지에 적셔서 입술에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이제 극도의 고통과 탈진 상태에 달해 있었고 죽음의 냉기가 이제 눈앞에서 어른어른 거리는 거죠. 그 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이제는 실감되고 이제는 녹게 되니까 속죄의 임무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생명을 마감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찢어지는 발로 못을 딛고 다시 한번 밀어 올리면서 다리를 뻗어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악입니다. 그래서 캔버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 가운데 하워드 매치키라는 사람은 십자가형의 이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극형이 선고된 몸의 체중이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살이 찢겨 많은 피를 쏟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해서 호흡 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예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가중된다. 해부학 교수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장면을 설명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런 고통이었어요. 누가 당해야 될 고통입니까? 내가 당해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많은 질시와 멸시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영생이 약속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가 많이 있었지만 아우슈비츠 소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름을 부르면 죽는 겁니다. 그날이 가스실로 끌려가 죽었는데 매일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자기 이름 부르면 죽는 거니까. 어느 날 아침 가연이 체크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이 자기 이름이 불립니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젊은 아내도 있고 가난하기도 있는데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제 군인한테 매달려서 아주 독일군한테 매달려서 사정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신부가 나서서 군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끌려갈 예정일이 언제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하고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이 사람은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 뒤로 미립니다. 독일 군인이 이 신부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날 신부는 죽게 되고 가연의 체크는 뒤로 밀렸는데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시킬 때까지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이 로마 교황청이 1972년 10월 그를 초청해서 간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신부 먼저 간 그 사람에게 성자의 서품을 주었고 그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아침 신부님이 나에게 미소를 보내며 끌려가실 때 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앳원먼트라는 단어입니다. 앳원먼트,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이런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예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 독생자의 고난과 수치와 피를 먼저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즈음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자비와 진리가 만났고, 십자가에서 의와 평화가 만났고,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책벌과 사랑에 의한 용서가 만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지고 간 십자가입니다. 형틀로스의 십자가는 끔찍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제는 소망의 상징이 됐던 겁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사복음서를 다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은 이 장면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명도 찾지 못했고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는 결국 살인범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음과 그의 부인의 꿈을 통해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공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서지 않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자기의 심리를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밀을 거스르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무혐의를 아무리 강조하고 애써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선택은 결국 자신들의 죄값으로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의 추방과 분산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로 이어집니다. 또한 빌라도가 무리 앞에 손을 씻는 행위는 유대인의 풍습이었고 의인을 죽인 사실에 대해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죄임을 알고도 채찍질하게 한 죄, 십자가에 넘겨준 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죄값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우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려거든 네가 지고 갈, 내가 너에게 지워진 그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면서 딱 생각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우신 십자가를 나는 지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신 그 영생 속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바르게 직시하고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